꼬마를 데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걱정이 됐던 것이죠. 목사님의 설교가 되게 어려운데 우리 아들이 이 어려운 설교를 잘 알아듣고 그리고 또 집중력 있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도 어른들도 그 자리에 졸고 자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는 잘 들을까? 이런 약간 고민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옆에 아들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끝까지 아들이 졸지도 않고 끝까지 강단을 주시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들아, 너 참 오늘 예배 잘 드리더라. 근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를 했니? 아니요 아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졸지도 않고 끝까지 강단을 주시하고 있니? 아니요, 목사님 뒤에 있는 우리 그 학교 가니까 더하기 빼기를 배웠는데 더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왜 이 더하기가 있을까? 뭐든지 잘하면 더하기를 해주는 건가? 교회 다니면 인생의 더하기가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졸지를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는 은혜 못 받았지만은 네 말에 내가 은혜를 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십자가는요, 여러분 정말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복되라고,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데요, 세 가지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죠. 세 가지 축복, 네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야 된다. 두 번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된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대한 이 두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축복 시리즈로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항상 설교 때마다 넣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하고 있는 그 마음의 청사진. 나는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행복하고 축복 가운데 누리면서 살기를 원해. 그런 청사진의 그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축복된 가운데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도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랬더니 에덴 동산과는 전혀 180도 다른 가난이 찾아왔고, 빈곤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고, 저주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특히 남자들은요, 평생 동안의 땀을 흘려서 가정을 부양해야 되는 고통이 오고요, 여성들은 남편을 사모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출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고통들은 어디서 왔냐면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통스럽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가난하게 사는 게 복이야, 그렇게 말씀을 해준 적도 없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리 딸 에덴이하고 정연이가 아주 어렸을 때에 애들한테 뭔가 우리 가정에 그 당시에 강아지도 키울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뭘 할까 생각하다가 수족관을 하나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거, 그 큰 거 말고 조그마한 걸 하나 이제 사서 금붕어도 넣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이제 마트에 가서 수족관도 사고 거기에다는 숯불도 사고 또 공기 이렇게 올라오는 거, 물방아처럼 생긴 그것도 사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가지고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안 죽고 거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냈죠.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최초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정말 동산을 신경 써서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란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축복을 받을 때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많은 다른 교회를 많이 다니신 분들 중에서요, 혹시 또 이렇게 축복을 받아라 그러면은 기복신앙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데, 아니 축복 받는 거는 이거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가난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 평생 그 또한 그 사람은요, 가난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란 것은요, 결코 여러분 낭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북한이고, 그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선진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 키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나라 남자 여자 키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11cm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본성이도 있지만 본성이가 나 키가 더 컸으면 좋겠는데 이러셨는데, 북한 가면은 굉장히 장신이 되는 거예요. 가면은 그런 거예요. 혜인이 북한 가면은 아주 키 큰 미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가난하고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니까요, 키도 안 크고 그래요. 일제시대 때에 우리나라 수명을 봤습니다. 남자들이요 35살 35살 되니까 사람이 죽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게 살았죠. 가난하고 힘들고 못 살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우리 기대 수명들이 85세 거의 90세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요? 잘 살게 되니까 의학도 발달하고 여러 가지가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해 보세요. 병원도 못 갑니다. 자녀들 공부도 못 시키고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 그래도 참 마음은 원이지만은 또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합니다. 선교를 하고 싶어도요, 선교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이란 것을 결코 낭만스러운 단어가 아니라 정말 이거는 쫓아내야 될 정말 마귀가 죄를 통해서 주었던 마귀의 산물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께서는 그는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 가난한 자로 하여금 부유케 하게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근심, 걱정, 스트레스,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건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외우기도 쉽죠, 그죠? 333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끔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도 가끔 우리가 고난이 당할 때도 있고요,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이게 어떤 하나님께서 뜻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본심으로 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왜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도록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 작업을 잘 하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내가 너한테 땅을 줄게, 가나안 땅을 줄게, 이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은 내가 너한테 아파트 사줄게, 내가 너한테 직장 만들어줄게,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땅을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약속을 받았지만은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막벨라 굴이라는 그 조그마한 굴, 그것만 등기부 등본에 올렸지 그 땅 전체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430년 후에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땅은 영원히 준 땅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바벨론 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포로가 되었고 다 끌려갔지만은 기적적으로 70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나라 자체가 2000년 동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948년도 5월 14일에 다시 그 나라를 재건시켜 주어서 영원한 땅으로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참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은 좀 뭔가 내 시간에 내 마음대로 내 뜻에 맞추어서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한 바에 맞춰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주는 것이고 머지않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은 반드시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인들 가운데 당신은 우리 영국의 유인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1등이 섹스피어였고요, 2등이 윈스턴 처칠이었습니다. 지금 1등이 윈스턴 처칠이고 2등이 아이작 뉴턴이었어요. 여러분, 윈스턴 처칠은요, 부잣집에 태어났지만은 굉장히 이 사람은 문제가 많았던 아이입니다.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무려 9년 동안 다녔습니다. 3년 낙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청소년기에 방황을 했던지 완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집안이 좀 괜찮은 집안이니까 장교를 키우기 위해서 육군 산악교를 보내는데 무려 삼수를 해가지고 3번째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영국의 총리가 되었고 2차 대전이 발생했을 때에 온 나라 국민들한테 국가적인 기도 금식일을 제정하고 만들어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하면은요, 무려 성경을 200독한 걸 유명하지만요, 윈스턴 처칠은요, 기도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가 위기가 처했을 때는요, 하루 16시간을 무릎을 꿇고 기도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알렉산더 퍼시케라는 시가, 그 사람이 썼던 시가 있죠. 삶이 그들의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라. 은주는 이런 시 한번 들어봤니? 퍼시케 시? 못 들어봤지, 그지? 옛날에 우리 학교를 다니는 분들은 아마 이런 시들을 참 많이, 문기를 많이 보고 많이 들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은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정말 러시아 사람들이 사랑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버크민스터 폴라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대학 교수였습니다. 일찍이 교수가 됐는데 32살 때 대학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상실함이 너무 커서 미시간 호수에 뛰어들어서 자살하려고 미시간 호수가로 갔습니다. 죽기 전에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에 별이 총총하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참 별들도 많이 만들었었네요. 하나님, 누가 만들었어요? 갑자기 내가 만들었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할까요? 너 비참한 거 아니야. 내가 앞으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줄게. 참고 기다려봐. 속으로 그런 마음이 대화가 오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내가 죽으러 왔지만은 죽을 용기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뒤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는 일들마다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오데오식 도움이라고요, 반원으로 만든 그런 도움을 만드는 공법으로 아주 예술계에서 뛰어나죠. 그리고 무려 박사학위를 12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너무 잘 돼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필요했던 사람, 미국을 새롭게 만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나라를 세운 나라는요, 미국밖에 없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예수님 잘 믿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거기 가서 건국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주시고 세계 선교에 그 나라에서 보내줬던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을 믿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미국에 아무리 교회를 다니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회에 1년에 여러 번 다닌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60%는 된다고 합니다. 주기적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은 40%, 20%가 되고 그나마 가끔씩이라도 나가는 사람은 60% 이상은 나오고 그래도 나는 기독교입니다라고 쓰는 사람은 80%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들을 보시고 이 신앙들을 보시고 그 나라를 복되게 하셔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큰 민족을. 지금 아내 사례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겠대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장막 바깥으로 나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나님, 하늘의 별들이 너무너무 많군요. 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대구 와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택에서 하늘의 별을 보니까 별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에 아파트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너무 안 보이는데 제가 시골에 한번 갔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시골에 가가지고 밤 하늘을 쳐다봤는데 와, 세상에 밤 하늘에 별들이 그렇게 많은 거를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그 당시 그 중동 국가의 그 사막 가운데 그 가운데 광야 같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늘을 쳐다봤으니까 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 별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많아요. 봐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내 민족을 그렇게, 내 자손들을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별들 같이 많은 그 모습, 그 그림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습니다. 이미지를 붙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여기더라. 이신칭의의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었더니 어렵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는요, 이미지화 하십시오. 말씀을 붙드는데 그 말씀을 이미지하십시오.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우리 자식이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이미지한 모습을 사진으로 그림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 이미지의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직장에 내가 가고 싶다,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난주에 우리 유집사님, 우리 재홍이 결혼식에 가셨습니다. 육행시를 하는데 그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들어갔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의 가정 같은 그런 큰 축복을 주옵소서, 그런 기도문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축복을 얼마나 받았는지. 우리나라에 보면은 영동포 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방질 목사님,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슬하에 있는 손주들까지 다 포함해서 100세를 기념해서 미국에서 120명의 자녀들, 손주들과 함께 이제 부흥회를, 가족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정말 그 자손들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주셨는지. 목사가 20명, 선교사가 7명, 장로가 16명, 권사가 16명, 박사가 17명, 의사가 17명, 교수가 12명, 판사가 2명, 공인회계사 4명. 뭐 그 가운데 포함되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영육간의 강간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사를 냈던, 이렇게 신문에 간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요, 야, 나도 저래야 되겠다. 나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가정, 그리고 방질 목사님 같은 그런 가문을, 신수성가를 이루는 그런 가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수성가의 축복을 받는 가문들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미국의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암살당했죠. 이 사람이 이제 암살되기 전에 뭘 했냐면은 미국에 있는 공립학교에 보면은 학급마다 십계명을 걸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십계명 다 없애라고, 다 치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도 하고 어떤 이제 세레머니처럼 큰 행사를 하면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기도를 못 하게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다른 특정 종교에다 주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 불구하고 이 사람은 천주교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이렇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조셉 케네디인데 큰 술집을 운영해가지고 온 지역 사람들이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었던, 그리고 가정을 파괴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딸이 어떻게 된지 한번 보십시오. 딸 캐서린은요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요. 조셉 케네디 주니어는요 또한 비행기 사고로 죽었고,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은 암살로 죽었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부 장관인데 또 암살로 죽었고요. 그 손주들도 약물 중독으로 죽거나 자살하거나 스키 타다가 사고사로 죽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가문 전체가 폭락하는 그런 가문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요 끝까지 살아가지고 죽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술을 팔아서 온 지역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신앙을 파괴했던 그 대가를 내가 다 치르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목사님의 가정처럼, 그리고 방질 목사님처럼 이런 가문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또 이런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게 해줄게, 그리고 형통하는 축복을 해줄게, 이런 복이죠. 미국의 테너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교회를 나갔습니다. 교회 나가서 뭔가 내가 할 일 없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주일학교 꼬맹이들이 있는데 특별 활동 시간에 내가 그림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 교실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뭐 잘 못 그리죠, 그죠? 이상하게 그리고 하여튼 대충 그리고 그러는데, 애들마다 다니면서 붓을 하나 들고 몇 가지만 점 똑똑 찍고 혹은 이렇게 한번 붓으로 쓱 지나가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부분들을 이렇게 채워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로비에다가 그림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그리고 주민들을 초대하고 이렇게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림이 너무 좋다고, 너무 예쁘다고, 이 작품이 누구가 그린 거냐고 하면서 그 꼬맹이들이 그렸던 그 작품들을 돈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의 작품일지라도요, 정말 유명한 화가가 몇 분 쓱 지나고 나니까요 작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볼품없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살 만져주시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작품과 같이 명품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기 노력으로 이룩한 축복, 물론 조그마한 그게 될 수 있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가 거부가 되고 당대 최고의 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거부가 됐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와 아울러서 함께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가 너무 예뻤던지 애굽의 왕이 탐을 냅니다. 자칫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신부값을 아주 많이 받습니다. 그 당시 금, 은, 보화들, 그리고 양, 낙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 왕을 칩니다. 완전하게 치니까, 그리고 나서 알아봤더니 야, 이거는 여동생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내한테 거짓말을 했느냐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당장 애굽으로 나가는데, 그렇지만 받은 것은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체면도 있지, 어떻게 뺐느냐. 그래가지고 가지고 나갔는데 여정들도 데리고 나가죠. 그때 이제 하갈이라는 여정도 선물을 받아서 나갑니다.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가 거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재물이 많았던지요. 조카 롯하고 공동 목축을 하다가 도무지 한 곳에서 목축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아서 그렇게 서로 돈과 서로 헤어질 정도로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이렇게 축복과 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 명령을 줬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는요, 본토 아비집, 그러니까 거기가 갈대아 우르 있습니다. 거기는요 어떤 땅이냐면은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바벨탑 사건, 니모롯이라는 아주 잘못된 사람이 그리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게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바벨탑이 뭐냐면은 그걸 조사해 보니까 만신전이에요. 모든 종교들의 우상들의 종합백화점 다이소예요. 거기가 하나님께서 다 쳐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요 최초의 종교를 새롭게 한번 전체를 아울러서 만든 종교를 만들었어요. 완전히 사탄이 개입해서 만든 종교인데 뭐냐면은 그 부인이 니모롯이 그 이제 어떻게 죽냐면은 야살의 책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아들 가운데 셈이 있잖아요, 그죠? 예, 멜기세덱인데 예루살렘의 왕이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셈이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니모롯을 심판하랍니다. 그래서 셈이 사람들이 데려가서 니모롯을 경고하고 그러자 니모롯을 죽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부인이 뭐냐면은 셈이라 미스인데 이 부인이 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담무스입니다. 그래서 담무스를 보면서 남편 니므롯이 환생을 했다라고 하고 자기 남편 니므롯을 우상 숭배합니다. 천지를 지었던 이 사람이 제우스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요새 바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북유럽에 가면 토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적인 뭔가 전부 다 번개를 들고 비 내려주는 거예요. 번개신이에요, 번개신. 그리고 자기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가나안 땅 가면 아세라가 되고 자기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는 비너스 혹은 또 아데미, 마돈나, 예, 이런 이름으로 불리죠. 그렇게 해서 마치 삼일체처럼 담무스, 이거는 환생한 아들이다. 마치 예수님을 자기가 흉내를 내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 문화권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겁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어떻게 보면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서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악한 문화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뭡니까? 유행이란 것도요, 참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아이들이 뒷머리 약간 기르는 게, 세준이 보니까 뒷머리 약간 좀 기르는데, 뒷머리를 약간 이렇게 기르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저희들 고등학교 다닐 때 맥가이버가 하도 유행해가지고 맥가이버 뒷머리가 막 이렇게 기르는 게 그 당시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꽁지 머리, 김병지 그 축구 선수가 뒷머리 막 기르고 그랬는데 저는 보기에 참 별로 안 좋던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된 뒷머리 됐다가 다시 뒷머리가 되는데요. 참 보면 세상의 유행은 돌고 도는 것이다. 그런데 이 머리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에 잘못되고 악한 문화들이 참 많죠. 우상 숭배하거나 제사의 문화라든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술, 음주 문화, 술 마시는 문화, 그리고 또 담배 피우는 문화라든지,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취미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상이 되어버리면 안 되죠. 그게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되면은 우상 숭배가 되니까 이렇게 문화권에서 빨리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질문 가운데 너 거듭났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혜인이 거듭났니? 거듭났다는 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거듭난 게 뭐야? 얘기해봐요. 어렵지만. 예수님 만나면은 거듭난다. 그럼 뭐가 거듭난다는 거지? 육신으로 태어나면은 첫 번째로 내 몸이 태어난 거고, 거듭나는 건 두 번째 태어난다는 얘기잖아. 본 의견이 두 번 태어났다는 건데 뭘로 두 번 태어난다는 거지? 믿고 그러고 나서 뭐가 거듭난 거지? 내 몸이 다시 거듭난 거야?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아니잖아. 뭐가 거듭난다 그랬지? 뭐가? 거듭났다는 것은 어떤 뭐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이 거듭났다고? 내 몸뚱아리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 영이 거듭난 거예요. 우리 몸이 있고요, 몸 안에 마음이 있어요. 이걸 뭐 혼이라 그래요. 그 마음 안에 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영은 어떻다고요? 에베소 2장에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금방처럼 우리 혜인이처럼 정말 혜인이가 대답을 잘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서 내 자사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치 성화 봉성할 때 불을 팍 밝혀주는 것처럼 우리 영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영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거듭났니? 어떻게 알아요? 너 거듭났니? 너 어떻게 알아요? 거듭났니 안 났느니를 어떻게 하냐?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다 거듭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 세상 악한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저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초신자라도 거듭난 사람은 나 저렇게 살면 안 돼. 대항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집니다.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해놓고 연약해서 또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정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지 않는 점에 대해서 부끄럽고 창피하고 부족한 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연약해서 술 마셨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좀 강한 하나님의 군대, 우리 청사진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제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겨냅니다. 암하십니다. 이겨냅니다. 그들 문화와 싸워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7번 넘어지더라도 8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요, 첫 번째,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문화 좋은데 그게 뭐 나빠? 그게 뭔 문제야? 갈 때 우려 사는 게 그게 뭔 문제야? 그게 살면 되지. 난 좋구만은 참 유별나게 살라고 그런다 라고 반응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살면서도 자기가 지은 죄를 도무지 지은 죄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왜? 말씀의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이 뭐냐? 우리 영의 실체를 알고 싶잖아요. 영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지만 영도 눈에 안 보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영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실 때 내가 지금까지 말한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냐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피곤하고 배고프고 힘들면요 뭔가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힘을 나니까 영적으로 배고프면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듭난 증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만한 생각도 없다. 우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갈대우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그 문화 떠나고 싶은 마음도 없다. 거듭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곡과 죽정이, 가라지, 양과 염소,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같은 공동체 하나 있지만은요 반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반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여러분, 반응이 있습니까? 반응이 없다면은요 오늘부터 여러분 반응을 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붙들고 우리가 혜인이 같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 거듭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고 아브라함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 갈 때 잘한 게 뭐였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면 되는데 그러면 이삭처럼 복을 받을 텐데 그 물결 따라 사람들 따라 애굽을 갔고 잘한 거 없어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명령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명령 따라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첫 번째, 와, 이렇게 예쁜 곳, 이렇게 아름다운 곳, 와, 너무 놀랍다. 여기 내가 왔다. 첫 번째 놀란 거예요. 두 번째, 쟤도 왔어? 올 줄 몰랐는데 언제 쟤가 왔냐? 그 친구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왔네. 세 번째, 우리 목사님 안 왔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전에 거제도에 있을 때에 고엠 브라더스라고 식사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교사들하고 같이 매주 화요일마다 돌아가면서 밥값 내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조선소에 있는 부분도 낮에는 잠시 시간 내가지고 밥 먹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집사님인데 제가 이 부임하고 나서 나이 50이 안 된데 장로님으로 피택됐다고. 최연소예요, 이게. 그 역사가 그런 적이 없어요. 피택됐다고 감사하다고 막 선물도 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분립 개책 나왔거든요. 거기에 서 우리 목사님은 복음을 너무 쉽게 가르친다고, 너무 좋다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야,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습니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몇 명 드니까, 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다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사람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꽤 많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입으로 그냥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금방 말씀했잖아요.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은요,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거듭나는 은혜, 새롭게 되는 은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